전하이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과거가 다 후회스럽죠.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잘한 일이랄지라도 좀 아쉬움이 남고, 이제 과거는 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면은 요 후회스러웠던 그게 사실은 싹 축복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전에 내가 알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안전치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안전치 못한 그것으로 답을 냈거나, 그렇죠, 그것이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이복.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 알기 전에는 싹 그게 화처럼 보여서 그게 나에게 좀 아쉬움 이런데, 나중에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진짜 복이에요. 복음 알고 나니까. 진짜 좋은 부모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 알고도 그 부모 의존합니다. 안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 내버리기가. 손을 놓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거지였다고 하면 거지, 손 놓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대통령이었다고 해보세요. 손 못 놓습니다, 그거. 예수 만나고도 못 나요. 그리스도보다 아버지가 더 훌륭해 보이는데 놓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화요, 그게 화.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근데 그게 맞을 겁니다. 895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그렇죠. 절대 조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쳐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저 무화과 나무에 된 저것뿐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이게 이제 물론 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유대교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이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의 때와 시간표는 있잖아요. 응답의 때와 시간표는 있지만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죽는 줄 믿어야 돼. 죽을 거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알고 기도한 것은 받은 거잖아요. 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고 뜻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는 줄로 믿어라. 이렇게 받을 것이니까. (896번째) 택함받은 자.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로 인하여 초청 대상의 범위가 열방으로 확산이 되죠. 이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을 이제 그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오니까 이 초청의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확산돼요. 저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 다 불러와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혼인잔치에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으나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자는 조건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초청해 놓고 임금이 손님들 그 초청한 자리에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옷을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인지라 저 사람을 밖에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쫓으라 그러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 안 되고 못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지 수준으로 자꾸 이해하고 받으려니까는 그 축복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오니까.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었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주었지, 또 메시아가 그들 그 육신이 혈통에서 왔잖아요. 그것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청함 받은 거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왔다 그 말은 초청받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는 왔지만은 그 축복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택함 받은 자이다. 그래서 초청받은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죽을 죄인이 의인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 백성이 천국 간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내게 된다는 데 그래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돼.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택함 받은 자다. 897번째 방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질.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죽고 부활을 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 유대에서는 그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은 이제 둘째 아우가 그 이제 대개 혼이라고 그래가지고 혈통을 잃기 위해서 아우가 형수 또 죽으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정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7명이 다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부활이 있다면은 죽고 나서 다 부활할 건데 그러면 나중에 누구 부인이 되겠냐? 다 부활한다면 이렇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또 이제 그 천국의 비밀도 몰라서 그렇다. 그때는 장가 시집장 그런 거 안 가. 천사처럼 영이야, 영적 존재야. 근데 영은 영끼리 보이는 거잖아요. 육이 영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영은 영끼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짜 좋은 데다. 왜 좋으냐? 남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거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있긴 있어. 그러니까 천사와 같으니까 영끼리 모여 사는데 영이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그 영적 세계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영끼리는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 천국이 뭔지, 천국의 비밀도 몰라서 그렇다. 그때는 죽지도 않고 막 다시 출생도 없고 이제 천사와 같이 그런 영적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그죠? 근데 말은 쉬운데 육신 세계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 이후의 말씀도 이제 그 핵심이 그겁니다만은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거듭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원래 너희들 아버지잖아요. 우리들 아버지.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요?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동력녀에서 나신 분? 아니, 아버지 정자 없이 어머니가 혼자 여러분 낳으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죠? 영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육신 세계를 전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안 되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든지.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하면 거듭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 성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 떠나가고요. 흑암이 물러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잖아요. 이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현장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응답도. 이게 우리의 응답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농사를 안 지을 거냐? 그 말 아니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우리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 내가 처음에 출생할 때에 속한 그 육신의 나라, 거기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그것만 빨리 이해하고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게 나의 응답인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할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석 달 동안 제자를 따라 세워가지고 또 2년 동안 계속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898번째. 사랑의 계명.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계명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씻듯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친 단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말은 뭐죠? 강령이란 말은 어떤 핵심 줄거리 그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랑의 동기는 우리가 사랑이라 하니까 내 인격과 내 그릇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동기, 그게 이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 899. 전화위보. 뭐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것도요. 나는 세상 것 중에서 누구도 무엇도 탓하지 않는다. 진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러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또 죽을 때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태어날 때가 중요하기도 하고, 어느 시기가 꼭 중요하다 그건 아닌데, 대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뭔가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10대 아닙니까? 10대 때. 그러면 이제 학교 과정으로 말하면 중학교 과정쯤. 근데 우리는 그때 뭐 입시다, 대학이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서 밥벌이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선생님도
수업하러 들어와서 막 수업에 그렇게 열정이 없어요. 뭐 시골 학교에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수업에 대한 열정이 없고 학생들 막 공부하게끔 하려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맨 얘기 막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자기 첫사랑 얘기. 그러니까는요, 그런 선생들이 인기가 높아요. 그런 선생들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예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인기가 없죠. 막 이렇게 막 인생 얘기하고 그러면 귀가 확 열리고 쏠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얘기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하고 막 재밌는 얘기 해준 선생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나쁜 선생이에요? 못된 선생이잖아요. 지금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목사님은 뭐 제일 훌륭하신 분이 자기 어머니시고 뭐 그런다 합시다만은. 근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거나 훌륭한 부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지도자, 뭐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 선생은 한 분이다. 너희 부모님도 땅에 있는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부모. 지도자도 그리스도가 너희 지도자.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게 나는 그래서 훌륭한 선생 만나지 못했던 거. 그걸 전에는 후회됐거든. 부모님에 대해서도 후회스럽고요. 조금만 이런. 아니면은,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시대에 진짜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졌다.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서 그렇지. 완전 전화위복이요. 좋은 선생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선생.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렇죠?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이렇게요. 나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도 탓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뛰어남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어도 탓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도자 한 분이 계신다. 그 선생과 그 부모와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He is my everything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감동되면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난 인생에 존경한 선생, 훌륭한 부모, 뛰어남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음이 전화위복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감동됐어요. 이야, 진짜 전화위복이다. 예. 드디어 900번째입니다. 100번 남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번 끝나면 계속 할 겁니까? 그래서 계속 안 해. 계속 안 하는데 이제는 천일 기도회를 할 거다. 1000번 새벽 기도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꼭 일천망대를 마치고 1000번 새벽 기도회를 할 거냐. 뭐 기도를 왜 100일 후에 하냐. 당장 해야지. 그래서 아마 곧 하려고 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외식의 올무, 그랬죠. 외식의 올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아닙니다, 이거는. 바깥쪽을 자꾸 장식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면칠해, 면. 우리가 얼굴도 짱 찍는다 그러잖아요. 면칠해. 외식의 올무.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 꾸며놓은 무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라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이 율법과 전통과 제도는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나 실상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것이다. 그렇죠? 저는 가끔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렇게 신호, 속도 이런 걸 신경을 쓰다 보니까 파란불만 딱 보고 속도는 생각 안 하고 가버려요. 그냥 속도와 파란불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인지가 안 되는 거지. 예. 아니 자주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래. 가끔 이렇게 파란불이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속도는 제한 속도를 추가했는데도 뭐 어쩔 때는 속도만 보고 그래 60km네 그러고 가버립니다. 빨간불인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부산 가서 이제 독일 시간에 맞추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는 거의 막 저녁 11시 끝날 때는 새벽 3시 이렇게 끝나요. 이제 독일 시간에 맞추니까는요. 낮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 숙소를 정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는 우리 이상민 목사가 둘이 그럼 우리 부산역에서 짐은 역전 물품 보관에 맡기고 임마누엘교회까지 걸어가자.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걸었어요. 이제 거기서 부산역에서부터 걸을만 하더만 이제 이렇게 둘이 걷다가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이상하네. 파란불인데 좌회전 신호까지 같이 켜지지? 그러고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자. 그러고 둘이 이제 그 편도 8차선인데 둘이 여유 있게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에 건널목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렇게 보니까 빨간불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신호를 본 거예요. 나는 이상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호등에 좌회전 파란불이 같이 켜지지? 뭐 좀 이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요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100의 90은 겉을 꾸미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속이 비어있어요. 거의. 아니 100의 90은 저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 너는 열에 속한 사람이고 너는 10명에 속한 자고. 근데 거의 그렇다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렇게 형식적인데 매이고 막 이렇게 겉으로 막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 것처럼 보이고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다니까요. 막 길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식의 올무 그러는 거예요. 외식의 올무. 뭐 기분 좋은 말인지 기분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이제 강서 쪽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가끔 와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서 당시 이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오시는데 요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신 분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교단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온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 증명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니까는 이제 거부한다는 거죠. 이단이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백석축에 그러면 백석축 교단의 목사로 이중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해주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뭐 정은주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와서 의논을 하고 목사님하고 평생 이렇게 제가 뭐 이제 해외 사역도 같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지 않는 목사님이라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끌린다면서 목사님 같지 않는 목사님이라 너무 마음에 끌린다면서. 그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스스로 기분 좋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칠해. 너무 막 이렇게 어느 목사님 보면은 막 넥타이 뭐 양복 색깔 꼭 맞춰야 되고 좀 막 그런 분들이죠. 그런 속 들여다보면 속이 없어요. 외식의 월봉.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은요 무릎 다 나온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공부 못한 것들은 치마 짧게 딱 입고 다니면서 요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외식의 올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째 망대입니다. The way, 그 길.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말세는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때부터서가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세지 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쭉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 그래서 이게 조심해라. 자꾸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더 거기에 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얘기할 때 더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한 35년. 그러니까 35년 전에 구원의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보거나 불신앙해 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목사 되고도 마찬가지요. 목사 단 이후에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님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게 해주실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혹받지 마라고 말해요. 거기에 미혹받지 마. 그리스도 없는 기도 응답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도 응답.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되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기도 응답 막 기도해 부르짖어. 그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니까. 거기 더 매달리게 되고요. 그리스도도 없는 전도를 자꾸 얘기해요. 그리스도 없는 전도. 자,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기근이다, 전쟁이다, 난리다, 뭐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미혹하죠? 이렇게 미혹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그냥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땅끝 복음 운동이 시작됐어요. 특히 TCK, CCK, NCK 복음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미 세상 끝날의 징조가 이미 지금 나타났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세상 끝날의 징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렇게 미혹해요. 그리스도 없는 신앙,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2, 3, 7, 5천 정도 땅 끝까지 지금 복음 운동이 시작됐어요. 우리의 걸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 그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 때에 그 시대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마이 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오늘 또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고 찾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